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신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선택을 하죠. 작게는 오늘 점심 식사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정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는 선택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선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 룻의 선택 등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택의 문제를 두 가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선택이고 하나는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돌아가는의 사전적인 의미의 뜻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원래의 방향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사전적 뜻을 보면 원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한 가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가족이 바로 엘리멜렉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멜렉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 갈 정도로 그 당시에 흉년이 심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 자체가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흉년이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흉년이 지나 풍년이 드는 해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흉년,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과연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삭도 기근이 들자 블레셋 땅인 그랄 지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애굽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기근 때에 이방 땅으로 가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러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올 때에 그 선택의 중심,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원칙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꿈이 용하다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그들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미래에만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 하나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띤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에게 듣자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원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현재를 위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감옥을 갈 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고정된 한 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수많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원칙 안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 중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한 가지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결과에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닌 결과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연, 행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를 쭉 읽다 보면 2장에서 룻이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연히 이삭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집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갑니다. 우연히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제가 지금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섭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필연이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갈림길에서 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나아간 것일까?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멜렉 가족이 너무나 가난해서 흉년을 견디지 못해 모압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일종의 지참금을 아내에게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이방 사람에게 결혼할 모압 여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두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수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엘리멜렉 가족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자신들의 가정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돈을 갖고 이민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엘리멜렉의 모압팩은 쉽게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편한 길,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죠. 당장은 굶어 죽지 않지만 그 당시 농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쉽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아닌 쉬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 길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위해 고향에 다녀왔어도 되는데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눌러 앉을 생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곳에서 10년 정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 돌아가는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든지 돌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닌 편한 길, 지름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삶의 모습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모습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처음부터 나오미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있을 때에는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 고난은 나오미에게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그 순간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때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미가 돌아간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큰 부자가 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압에만 가면 자신들이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알거지가 됩니다. 베드물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존심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겠어? 교회 사람이 너를 받아주겠어? 우리는 이런 사단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그 미래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모압으로 팔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제가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참 나오미의 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이 같이 가도 힘들고 며느리들이 떠나게 돼도 혼자 남기 때문에 고독함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후손이 나오지 않자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아들이 태어나자 하갈은 자신의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라를 천대합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에게 구박을 받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때 하갈은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고통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언약의 하나님, 바로 나오미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에 들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오는 대표적인 예가 아마 탕자의 비유일 겁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등과 어깨에 손을 얹어서 이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손이 조금 다릅니다. 확대된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 조금은 투박한 남성의 손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손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 같아 보인다 이야기하죠.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이면서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권위 있게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아들이 들어올 때에 반대할 수 없고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손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탕자를 따뜻하게 섬세하게 사랑으로 맞아준다는 것이죠. 그 품 안에서 탕자는 평안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탕자와 같이 먼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올까 말까를 고민하며 계시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 상황 가운데 자존심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께 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엘레멜렉과 같이 돌아가는 신앙이 아닌 나오미와 같이 돌아오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가라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그들을 설득하게 되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게 되며 룻은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떠난 오르바를 보며 그녀가 형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막무가내로 오르바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나오미가 설득하자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 나오미의 설득 가운데 오르바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 남편이 죽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더 가난합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신이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부터 룻기에서는 오르바의 이름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더 힘이 듭니다. 고생길이 훤함에도 불구하고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것일까? 그녀는 나오미와 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았을 겁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와 모압에서 살아가고 그 문화 가운데 적응하며 하나님과 멀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룻이 볼 때에는 자기가 살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오미를 따라서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룻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나오미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나가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룻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